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깊은 사귐 속에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언가를 담는 그릇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릇이 없으면 물을 담을 수 없고 또 그릇이 없으면 음식도 담을 수가 없지요. 창고가 없으면은 그곳에 곡식이나 각종 보화를 저장할 수 없고 필요한 때에 꺼내 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주시는 은혜가 낭비되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준비된 그릇에 복을 부어 주십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의 원리를 보더라도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3일 동안 먼저 틀을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먼저 만드셨고 그 후에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을 담고 땅에 담을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나무, 각종 동물들을 지으셨으며 그리고 바다에 담을 물고기를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사람을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먼저 틀을 만드셨고 그곳에 거할 것들을 풍족히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 세계는 부족함이 없이 풍성했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들마다 사는 역사가, 깨끗이 치유만 받는 역사가, 광주리가 차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5절 말씀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고,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에서는 내 재물과 네 소샘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 그릇과 창고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물론 그 준비마저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시어서 그 땅에 임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준비토록 하셨습니다. 그건 풍년의 때에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를 만들라 하시는 지혜였습니다. 그 덕분에 애굽도 복을 얻고 야곱의 가족도 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믿음의 창고를 넓이 준비해야 하겠고, 마음의 그릇을 잘 준비한다면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나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창고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넓힐 수가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의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고 입을 크게 열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입을 크게 연다면
크게 채워주실 것이고 적게 구하면 적게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한 가운데 어떤 약속이 나의 약속인지를 붙잡고 아는 만큼 믿는 만큼 입을 벌려 구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것도 이전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겸손하고 온유한 그릇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 그릇이 오만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 된다면 결코 좋은 것을 담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 덕인 줄 알고 자기 의인 줄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릇은 깨끗하고 청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귀히 쓰이는 법이기 때문이지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을 담아도 그 그릇에 금이가 있다면 아니면 오염이 되어져 있다면 금방 그 안에 물질마저도 오염이 되고 새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느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결한 마음, 정결한 심령, 그가 바로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한 방법을 두 가지로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그릇을 비우는 것입니다. 한 수도원에 제자가 지혜로운 스승을 찾아가 영적인 귀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스승님, 저에게 참된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세요. 이 말을 들은 스승은 아무 말 없이 차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찻잔이 가득 찼는데도 계속해서 차를 따르자 차가 잔을 넘쳐 바닥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제자가 깜짝 놀라 말하길, 선생님, 잔이 이미 가득 찼습니다 라고 하자 스승은 그제서야 말합니다. 네가 바로 이 찻잔과 같구나. 너의 생각과 너의 경험, 네 확신으로 가득 차 있으면 거기에 무엇을 더 부을 수 있겠느냐라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비워지지 않는다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도 은혜도 깨달음도 그것이 아무리 좋다 하여도 우리가 가득 차 있으면,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를 통하여서 비워야 합니다. 비워있는 그릇이 더러는 가벼워 보이고 또 초라해 보일 수 있겠지만 무언가를 담을 준비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비어있음은 약함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임을 믿으시고 비워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새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비우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새 것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새 것이 되면 거기에 새 것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비워야 하고 새 것이 되어야 채워집니다. 그렇지 않고 채워진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새어져 버릴 것이고 넘쳐 흘러져 버려지게 될 것이고 낭비요 허비가 되게 될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지 않으면 그 헌 부대는 반드시 찢어져 버리고 말듯이 우리의 심령에도 걱정이 차 있고 세상의 잡음과 온갖 잡다한 생각이 차 있다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고 임한들 그것은 허비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한 해 무엇을 가장 채우고 싶으십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힘입니까? 세상 사람들 모두가 부러워하는 것을 채우고 싶겠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니 바로 하나님 자신, 곧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이 그릇이 참 정직한 것은 그 모양과 크기와 상태에 따라서 그 쓰임새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데 있는데, 무엇보다도 거기에 어떤 것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쓰임새도 그리고 그 가치마저도 완전히 새로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가장 귀하신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마음에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도 그 쓰임새도 완전히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데, 이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 마음의 그릇에 주님을 담을 때 그와 같은 예배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영으로 주를 예배하자입니다. 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야 할까요? 그건 예배의 대상 되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길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예배자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항상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되게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맞는가? 또한 동시에 주님, 내가 바로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간절함의 고백이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받는 분에게 맞춰야지 나에게 맞춰서 혹은 세상의 방식대로 환경과 상황에 맞춰서 드려져서는 안 됩니다. 물질이나 물리적으로 혹은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겉모습만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치 바벨탑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흩어자 그렇게 하늘에 닿기 위해 높은 탑을 쌓았던 사람들, 그런 노력이 아니라 우리는 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예배는 드리지만 영적 갈급함을 여전히 느낍니다. 매주 예배당에 나와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마음은 공허하고 삶은 변하지 않아 허전함을 느끼며 무력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그건 예배를 마치 숙제하듯이 의무적으로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빠진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군종병으로 2년의 군복무를 하였는데, 그때 교회에서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예배에 창장님이 오시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대대장님이 오셨는지 아니면 오시기로 했는지, 오늘은 누가 왔다 갔는지, 이 부대의 상급자가 예배를 오면은 거기엔 가겠고, 만약 오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군대를 잘은 모르지만 이 군대도 이 라인이 참 중요한 듯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잘 보이고 누구 라인에 서서, 그래서 그것이 인사에 반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전문 용어로 사바사바를 잘 해야 이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배를 가고, 그러면 꽂아놓은 보릿자루라도 거기에 있겠다는 겁니다. 미국 백악관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매주 이런 전화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번 주일에 대통령이 예배를 드리러 오십니까? 그러면 그 목사님은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오십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렇게 전화를 응대해서 장장님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오십니다, 이렇게 전화를 끊었어야 되는데, 물론 그랬다면 매주 군장을 메고 운동장을 뺑뺑이 돌았겠지요. 예배에 누가 오는지가 왜 중요합니까? 오늘 설교를 누가 하는지가, 그게 예배의 본질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것의 차이이지 환경은, 상황은, 장소는 중요치 않습니다.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생일날 생일자가 있는, 생일의 주인공이 있는 잔치와 없는 잔치,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생일을 맞은 당사자가 있으면 모두가 그 사람을 향해 박수를 보내며 축하해주며 축복의 말을 전할 겁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도 힘겹게 부르고, 또 준비한 선물도 전달하며 그 선물을 받은 그 사람이 감동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덩달아 기뻐지게 되지요. 그런데 만약 생일잔치에 주인공이 없다면 어떨까요? 맛있는 음식도 있고 케이크도 있고 풍선 장식도 달려져 있는데 과연 그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여기 왜 있나 뻘쭘하게 느껴질 테고, 뭘 해야 되나 어색해질 것이고, 주인공은 없는데 이건 노래를 불러 말아,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밥만 먹고 허무하게 퇴장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다면, 생일날 정작 생일의 주인공은 없이 멀쩡하고 어색하고 불편하게, 그러나 의무적으로 그 자리를 지키며 허무하게 퇴장하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예배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의 사귀는 시간입니다. 만남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얼마나 예쁜 옷을 입고 또 깨끗한 모습으로 갔는지, 약속 시간에 늦지는 않았는지, 또 얼마나 좋은 선물을 준비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만남에선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내가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이에서 나누는 식탁과, 아니면 비즈니스로 계약을 위하여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를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의 식사 자리인지, 아니면 업무상 만난 그냥 아는 사이인지, 친구인가 아니면 원수인가, 그 차이는 너무나도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사이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합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분명하고도 무거운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이 우리의 어떤 행위나
열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가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본질을 잃은 예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15절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그 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지만 그분의 영이 임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관계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말씀하셨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예배자를 찾는다고요?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예배를 찾으신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회복이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관계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성령님과 그날만 만나서 그날만 잠깐 양자가 되었다가 다시금 버려진 자식이 되었다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과 매일매일을 동행하며 삶을 살 때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진 그들은 그 차디찬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들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찬양을 하고 있냐고, 여기가 성전이냐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핀잔을 주었을 겁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본다면 어찌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처지를 생각한다면, 앞날을 걱정한다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옥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감옥인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찬양할 때 성령께서 더욱더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을 느끼게 되니 그들은 찬양을 멈출 수 없었고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 옥문이 흔들리고 쇠사슬은 풀려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에도 주의 성령께서 채워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리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몸도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도록 우리는 늘 주님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영이 임하면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몸도 반응하게 됩니다. 살아난 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몸은 송장처럼 움직일래야 움직일 수가 없겠지만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몸은 안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곤욕스럽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살아난 몸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기쁨으로 몸을 흔들며 주님께 춤을 출 것이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감격하며 부르짖는 기도로 주님을 애타게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함 앞에는 엎드려 경배하게 되겠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몸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예배가 우리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성을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은 우리의 모든 이성과 감정과 의지,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그분이 붙드시는 대로 이끌시는 따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사가 바로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이끄시는 대로, 그분을 느끼며 그분을 의지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종의 제사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케 하사 나를 위로하시든 때로는 나를 책망하시든 깨뜨리시든 그분의 손길을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만지시도록, 나를 회복해 하시도록 내어드리고 또한 나를 채우시도록 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을 비워야 하는데 이 비워진다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갈급한 심령을 가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비워진 만큼을 채우려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무엇으로 채우려 하느냐? 세상은 돈과 명예와 권력, 쾌락으로 채우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져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간절히 갈망을 쏟아놓는 겁니다. 주님,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목마름을 주님으로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갈망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을 때 비로소 영적 예배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 말씀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우리가 심령의 간절한 고백으로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주님은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이 간절함이 없는 예배는 비워지지 않았다는 의미겠지요. 이 갈급함이 없다는 것은 내려놓음도 없고 회개도 없고 이 정도로도 만족하고 다른 것으로도 채울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것에 기쁨을 얻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배는 적당히도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또다시 목마름 속에 우리는 끝없이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쾌락을 쫓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42편을 통해 이렇게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의 갈급함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자신의 생존이 여기에 걸려 있을 만큼의 절박함으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물냄새를 가장 잘 맡는 동물이 사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물을 찾아 헤매이다가 이 물냄새를 맡게 되는 동시에 사슴은 그 즉시 뛰기 시작합니다. 누가 뛰면 덩달아 뛰면서 저기가 물이 있는 곳이구나 함께 뛰어가지요. 그렇게 미친 듯이 물을 향해 뛰어가다가 때로는 그 속력을 이기지 못하여 꼬꾸라져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그만큼 자신의 생존이 걸려 있을 만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는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급함이 예배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이 갈급함이 영으로 예배하기 위한 첫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갈급함에는 교만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갈급한 심령은 다른 사람의 모습, 다른 사람의 말은 중요치 않습니다. 채우실 분, 채움받아야 할 그분의 영만 주목하게 될 뿐입니다. 또한 이 갈급함은 우리의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내일도 주님을 찾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가로막는 것,
우리의 갈급함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이것으로도 족하라고 여기게 되는 수많은 유혹의 것들이 있지요. 특별히 우리의 안에서 찾아보자면 우리의 기분과 감정도 때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기분이 별로여서 별로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 오늘 기분이 나빠서 예배는 안 드릴래. 문제가 안 풀려서 답답하고 짜증이 나서 예배 전에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들어서 누구 얼굴은 보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서 예배를 포기하신 일은 없으십니까? 또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큰 걸림돌이 됩니다. 너무 피곤하고 지치다 보니 오늘은 힘들어서 예배를 못하겠다. 안락함을 포기하고 싶지 않고 편안함을 놓치고 싶지 않아 때로는 육신의 성공을 놓칠까봐 예배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다 포기해도 예배를 포기하진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불편을 선택해서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그 자리를 우리가 마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가장 큰 걸림돌은 독이 아니라 애플파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대적하는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원수가 아니라 그분의 선물입니다.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지혜로 가지고 얻어진 그 넓어진 창고, 깨끗해진 그릇을 가지고 다른 데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육신의 유혹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죽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육신대로 살면 그 육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예배하지 않는 자는 결국 죽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외칩니다.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영적 예배자로 세우실 때 우리의 영이 살게 되고 우리의 육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2026년도 곧 이때라 하셨으니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시계의 일이 시간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맞추는 것은 주인이 할 일이고, 시계는 그저 째깍째깍째깍 한 초 한 초, 1초 1초를 그렇게 성실하게 가기만 하면 됩니다. 꾸준하게 늘 그 자리에서 오늘도 어김없이 1초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건전지가 없다면 갈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도 동일합니다. 어떤 특별한 감정이나 사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화장실에서도, 어디에서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1초 1초를 주님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배터리가 없다면, 에너지가 없다면 우리가 어찌 한 걸음에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향한 우리의 갈급함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목마름이, 무엇 때문에 나의 갈급함이 멈춰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중단하는 선택까지를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급함 가지고 다름 아닌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도 그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외면치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미친 듯이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의 자리, 은혜가 있는 자리, 영의 충만한 그 자리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다면 비워내시고 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으로 공급받고 주님으로 채워져 하나님이 참되게 예배하는 영적 예배자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 나의 갈급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 찾게 하소서. 거저만 가는 열정을 회복해주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거저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우리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지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비우고 나아갑니다. 깨끗게 하신 것을 믿고 새것되게 하신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의 죽었던 예배가 새로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